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은 수련의 달 7월 첫째 주이자 맥주 감사절입니다. 올해 하반기 우리 모두의 삶의 터전과 나라와 민족 위에 주님의 사랑과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코로나19에 주의하면서 거리 두기와 방역 수칙을 지키며 건강에 더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 주간에도 소망하고 기도하시는 일들마다 주님의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0에서 32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다 작은 것의 비밀입니다. 사형 노루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아주 멋진 사형 노루가 살았습니다. 그는 어디선가 밀려오는 향긋한 냄새에 마음이 끌려 향기의 진원지를 찾아 나섰습니다. 산을 넘고 들을 지나고 물을 건너 끊임없이 향기가 나는 쪽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드디어 그는 이 세상의 경계선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그의 곳곳을 계속 간지리는 향기의 진원지를 알아낼 길이 없었습니다. 하루는 사형 노루가 향기를 찾아 높다란 산 꼭대기에 올랐습니다. 아주 가까운 곳에서 향기가 풍겨오고 있었지만 정확히 어디에서 나는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형 노루는 헛수고만 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에 절망하여 결국 절벽 꼭대기에서 뛰어내리고 말았습니다. 벼랑 밑바닥에 떨어진 사형 노루는 사지가 처참하게 부러졌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의 온몸에서 짙은 사향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사형 노루의 배에서 나오는 진한 향기가 골짜기를 가득 메웠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사형 노루는 그 향기가 어디서 나는지를 끝내 깨닫지 못한 채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몸 안에 그윽한 향을 간직하고 있었건만 그 향기의 원천을 알지 못하고 먼 길을 방황하다 쓰러지고만 사형 노루 이야기는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에 대한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었어도 좋았을 것인데 자신 안에 이미 아름다운 향기가 가득 담겨 있었는데 보다 작은 것의 신비로운 비밀을 모른 채 사형 노루는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나 자신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최고의 존재요, 진정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입니다.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는 귀한 존재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인간의 존엄성은 이루 말할 수 없으리만큼 파손되었습니다. 가치관의 혼란은 더 심각합니다.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이 세상적인 힘으로, 세상적인 재미로 밀려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을 가지고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길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음만이 이깁니다. 보다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겨자씨 같은 신앙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삶의 어떠한 자리에서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겨자씨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비록 아주 작지만 커갑니다. 자라납니다. 거목이 됩니다. 이 겨자씨 신앙은 작은 것에서부터 출발하지만 강하고 커집니다. 나중은 이기고도 남습니다. 이것이 보다 작은 것의 비밀입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이자 하반기의 첫 주일입니다. 2021년 상반기를 생각하며 하반기를 겨자씨 같은 믿음인 보다 작은 것의 비밀을 깨달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첫째로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미국의 기업가인 카네기가 어느 날 시장을 방문하게 되어 시장실에 들어가 보니 별로 좋지 않는 그림 한 점이 벽에 제일 중요한 자리에 걸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그림은 노가 비스듬히 놓여 있고 낡은 거룻배가 썰물이 빠져나간 모래 위에 쓰러지듯 있는데 그 모습은 절망스럽고 황량한 인상마저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 밑에는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시장은 자기가 젊은 시절 거듭뛰는 실패로 말할 수 없는 절망과 좌절 속에 있을 때 이 그림을 보고 지금은 비록 절망의 상황 속에 있지만 반드시 밀물때가 온다는 소망을 가지자. 그러면 배는 물 위에 뜨고 힘껏 노를 저을 수 있겠지라는 확신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는 시장이 된 뒤에도 날마다 그 그림을 바라보면서 반드시 밀물때가 온다는 소망을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카네기는 이 시장의 말에 감동을 받아 언제나 고난의 끝을 생각하며 현재의 고난을 소망으로 바꾸는 삶을 살게 되었고 성공적인 기업 가상에 대한 글을 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난에도 그 끝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도 끝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받은 그 많은 고난과 아픔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 것인지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유능한 뱃사공은 파도를 겁내지 않고 오히려 파도를 이용하여 더 멀리 간다고 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고난은 무서운 파도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낼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더 큰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맞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 하나를
더 선사할 계획이시구나 하는 긍정적인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건강, 재산, 신앙, 그 위 모든 면이 겨자씨처럼 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남과 비교할 때 초라하고 창피하고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스스로 생각해도 한숨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용기와 소망을 가지십시오. 작은 것이 강해질 수 있고 가장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력만 있다면 때와 기회가 올 때 크게 성장하게 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은 조금 힘들면 너무 쉽게 포기하려고 합니다. 극단적이고 파괴적인 생각을 버리고 끝장이라는 부정적인 생각도 버려야 합니다.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 모두를 품어주는 큰 나무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둘째로 보다 작은 것의 비밀을 깨달으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계속 자라야 합니다. 겨자씨는 다른 어떤 씨앗보다 작지만 생장력이 대단하여 모든 씨앗 중에서 가장 작지만 가장 크게 자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크고 웅장하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는 반대로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잔잔하게 임합니다. 어린 아이가 크게 자라듯 하나님의 나라도 계속 크게 성장해 나갑니다.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제대로 소유한다면 바로 그 믿음은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가는데 더할 수 없는 강력한 생명의 힘이 됩니다. 지극히 작은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듯 우리는 성장하는 자람의 복을 받아야 합니다. 믿는 자에게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는 항상 모든 면으로 잘 자라야 합니다. 자라지 못하면 퇴화하고 퇴색하고 퇴보합니다. 그러면 버림을 당합니다. 존재가 소멸됩니다. 참으로 안타깝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분량에 이르도록 계속 자라 우뚝 서는 존재로 더 커가야 합니다. 작아지고 소멸하는 인생이 아니라 커지고 승승장구하는 하반기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보다 작은 것의 비밀을 깨달으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고통에 지쳐 평안과 안식을 갈망하며 쉴 만한 곳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힘든 사람들에게 안식과 쉼을 얻을 수 있도록 우유로자로 섬기는 일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고 보람이 됩니다. 겨자나무에 새들이 깃들이는 것처럼
겨자나무 같은 존재가 되어 사람들이 편히 쉴 수 있는 안식처가 되어주는 섬기는 삶은 이 세상을 따스하게 만들어 줍니다. 겨자나무의 그늘은 나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중의 새를 위하는 것이듯 어디에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정성껏 돌보고 안아주어 그들이 평안함을 얻을 수 있도록 섬기는 삶은 우리 주님이 가장 바라시는 마음이십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은 따뜻하고 친절한 섬김은 모두를 살려냅니다. 노리 펠라트닉 바버그의 험담이라는 책에 우리는 왜 험담을 하는가라는 글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남의 약점과 결함을 부각시키면 시킬수록 상대적으로 우월감을 느낄 수 있기에 험담을 한다는 것입니다. 남들의 삶을 나쁘게 그릴수록, 나쁘게 말할수록 내 삶은 점점 더 나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험담을 하는 동안은 모든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민의 눈이 험담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로 고정되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중요한 사람이 된 듯한 기분을 들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누군가를 희생시킨 대가입니다. 당장은 인기를 얻었다는 느낌이 들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람에 대한 신뢰와 존경을 접어버립니다. 세 번째로 험담을 하게 되어지면 재미있다는 것입니다. 남의 삶을 망가뜨리면서까지 우리 삶의 공허함을 메워야 한다는 사실, 너무너무 슬프고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험담을 빼면 할 얘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험담보다 남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 인생의 의미, 사랑이 넘치는 생활을 위한 방법은 어떨까요? 더 멋있고 더 격조 있고 더 귀한 삶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런 것은 제외시키고 험담을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죠. 다섯 번째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험담을 용인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험담을 용인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부추기까지 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런 이유들이 불안과 자기 도취와 인색함과 그리고 그 이상의 나쁜 감정들이 도사리고 있는 매우 악한 곳에 뿌리를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누군가를 험담하지 말아야 합니다. 헐뜯거나 상처를 주지 말아야 합니다. 감싸고 위로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시기 바랍니다. 도와주고 격려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발을 씻기는 섬김의 정신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올 하반기의 첫 주일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들이 하반기에도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앞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 또 다른 문제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모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아 크게 자라 모든 사람들을 섬기며 보다 작은 것의 신비로움을 몸소 체험하며 하반기를 살아가는, 남은 여생을 살아가는 겨자씨 같은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님, 살아온 지난날 나 자신의 삶의 모습이 어떤 삶의 모습이었는지 되돌아봅니다. 작은 것에 소홀히 하였고 무시하였고 경홀히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작은 것에 더 관심을 갖고 귀히 여기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더 깊은 성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올해 남은 하반기 더욱더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드림으로 우리 자신이 더 크고 멋있고 격조 있는 삶 든든히 살아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